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에서 자유하고 열등감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서 정치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 일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죠. 뭔가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구가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많은 우려 속에서 지금 탄핵 정국에서 우리 헌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고 또 종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함, 진정한 자유, 그것은 진리가 준다 하는 말씀.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습니다. 왜? 예수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니까. 그럼 진리가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진리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하고 박사가 다 됐지만 그 지식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권력을 가져서 권력을 가진데 과연 자유로운가? 저는 이로 볼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만은 그 권력도 마음대로 안 되었어. 옛날에 어느 대통령도 그래 주셨는데, 또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아주 굉장한 인기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에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생명을 끊는 그런 일도 생기고, 권력 가진 사람들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참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연세대학교 교훈이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 이것은 양대 기둥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진정한 자유가 뭐냐? 오늘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문합니다.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사실은 로마의 식민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다는, 스스로 자기를 자긍하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실제는 자유롭지 못했지요. 자유롭게 하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란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죄의 종이냐?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입니다. 오늘 지금 정치판이고 국가가 막 시끄럽습니다. 지금 다 죄의 종들이에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욕심이 인타하여 죄를 낳아가지고 그 죄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거의 2달 가까이 체포 감금되는, 참으로 이 대명청지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참 우리 국가도 국적을 많이 잃어버리고 경제적 손실도 많이 있게 되고 외교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참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원위치가 잘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면 참 좋겠는데,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결국은 성경이 진리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모든 게 욕심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게 죄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가 자꾸 크니까 사망을 가져오더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요새 보면 죄 짓고도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뻔뻔한 사람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 크게 굉장히 눌려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는데 오늘 후안부치라. 그래서 우리말로 얼굴에 칠판을 깔았다. 점점 악한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괴롭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유에 대해서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이 모든 자유가 주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뭐냐? 자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다. 포로된 자가, 갇힌 자, 포로된 자는 제일 원하는 바가 자유입니다. 난 자유가 아니면은 원하는 바가 더 없다는 거죠.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했잖아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거,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게 자유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하려고, 죄의 종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내가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본문에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구속이나 정치적인 구속이나 무지에서 오는 구속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구속, 죄의 종이 되는 구속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근원적으로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의 편지를 보낼 때 그 7장이란 아주 중요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중요해서 마지막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얘기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8장에 딱 들어가면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 무슨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망했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하는 바로 능력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 눌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토설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는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구속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류의 문화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운동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한 선언이 뭐냐면 1215년 영국에서 대헌장으로 이끌린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인권 헌장이 선포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국이 왕정제도인데 왕으로부터 눌려있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마그나 카르타라는 위대한 인권 대헌장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자유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권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인류 사회의 성과의 역사로 보면은 세계사 보면 이 자유운동이에요.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 이 프랑스에서도 저렇게 나와요. 프랑스 전부 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이 시민운동. 그리고 100년 후인 1884년에는 미국의 독립운동, 미국의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바로 노예 해방운동, 노예들이 눌려있는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는 링컨의 바로 노예 해방운동.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에 눌렸던 우리가 일제 침략하에서 8.15 광복절이 우리를 이 종된 일본의 종된 대한민국 속국이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해방운동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는 자유를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어 온 거예요.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우리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유럽도 미국도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이 지금 참정권 혹은 또 선거권이 있어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해방과 더불어 새롭게 나라 건국되면서부터 여성들의 참정권이 있게 된 거지. 조선시대에만 해도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아서 자기 이름도 없는 우리의 할머니, 정조, 고조 할머니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유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천부 인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자유가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등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자유평등박이라는 프랑스 시민운동의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사랑받을 권리를 우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브루노라는 사람, 이 에밀 브루노가 쓴 정치와 자유라는 책에 보면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유란 게 뭐냐?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자유가 없다. 이 죄와 자유, 이것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유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는 사함받아야 자유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 가서 징역을 살아야 그 형을 살고 날 때 자유한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감옥 갔다 와서도 자유롭잖아. 정과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하여튼 죄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의 자유,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자유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그 진리가 뭐냐? 죄로부터 자유했다.
죄는 누가 해결하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라. 내가 너를 쉬게라. 어떻게? 죄의 사함을 통하여 수고 무거운 멍에와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는 주님. 죄를 지으면 자유가 없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필요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자유를 빼놓으면 그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쾌락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유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아무래도 또다시 자유를 잃어버린 구속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한 세상에 어떤 걸 얻어도 결코 진정한 자유는 없다. 참 자유가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진리예요. 예.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때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란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잘 나오죠? 예.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 법학도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법학도가 나름대로 정의를 생각하고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까, 막 그런 마음으로 법대에 가서 법학도가 돼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공부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가난 때문에 구속을 받은 거예요. 가난에 눌린 거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 또냐와 소냐죠. 그 여동생들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불행하게도 돈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기들은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돈 많은 노파가 있는 거예요. 전당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학도는 돈을 구워달라는 명분을 가지고 노파를 찾아갑니다. 돈 좀 할머니 구워주세요 하니까 저당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물 내놓으니까 저당물이 진짜인가 아닌가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갖고 온 흉기를 가지고 노파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돈을 다 탈취해서 나왔죠. 돈은 이제 많이 생겨서 돈에서는 자유로워졌는데,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죠. 살인자가 되고 그 사건에서 경찰들이 막 지금 현상수배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돈은 가진데, 돈으로부터는 자유인데 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었지만은 자기의 실존 자체와 자기 양심을 통해서 심각한 고통과 구속이 오는 것이었어요. 죄가 작든 크든 죄를 지으면 죄가 사람을 구속해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미 주님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된다. 이걸 바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체험하는 거예요. 정당한 돈이 아닌 사람을 죽여 뺏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돈 있어도 이 돈은, 그래서 돈 가지고 있다 들킬까 봐 동생들이 땅에 묻어버리잖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죄를 자복하기로 작정하고 마침내 자수를 합니다. 그 자수하니까 뻗들려서 몸은 감옥에 갔지만은 그 마음은 자유로워졌다 하는 것을 도스토옙스키가 자선적 정의로 쓴 바로 소설이 바로 이 죄와 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치적인 먹사니즘이야, 먹사니즘. 먹고 사는 이데올로기, 먹사니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먹고 사는 것만 잘해주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권력을 잡겠다고 먹사니즘, 이런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잘하면은, 먹을 것 주고 잘 살게 하면은 권력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치인들의 생각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런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권 몇 범이다. 이거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잘 뽑고 시장 잘 뽑아야 돼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잘해야 돼요. 이 지금 판국은 우리들 책임 있는 거,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책임만 있는 게 그도 책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잘못 뽑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지고 국회의원 숫자 많다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악법도 만들고. 오늘 우리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죄를 짓든 뭐하든 수당방법 안 가리고 잘 먹게 하고 잘 사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법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그 열매는 우리가 먹고 우리 자손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 국회를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죄 짓는 국회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또 사법부도 유전무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임명직이고 시업체가 라이센스 얻어서 임명을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 선출직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잘 뽑아야 됩니다. 예, 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그 길이 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빼놓으면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성취한다고 해도 또다시 구속이 되는 것을 인간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다윗인데 시편 32편을 보면은 그는 말합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는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변하냐면 종일토록 내가 신음한다. 마치 큰 돌덩이를 내 이 몸에다 눌러놔가지고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모든 진액이 빠져나온 것처럼 그리 고통스럽다. 뭐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여. 그래서 시편 3편 1절 2절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짐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 범죄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통해서 막 자기가 가지고 욕망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린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자복하였더니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벌에 나오는 청년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한 것처럼 내가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해방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지연죄로 인한 죄책감에 고통받는 이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불면증에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냐.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죄, 이는 우리를 옥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연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연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놓여서 우리 인간들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해방됨으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과 율법이 얽매이지를 못합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그러면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가 뭐냐? 오늘 36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 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참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들을 아는 자,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진리, 아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자유를 주는 원동력이고 키라는 거죠. 내 말에 가면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쫓는 자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는 것은요, 제자대로 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교회 오는 모두가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우리의 목표예요. 제자. 그 참 제자라면은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가면은 말씀을 어겨요. 그는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의 상황도 이기고 내 모든 환경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 따라 살면은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에 거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심동교회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므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유의 역설적인 면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쫓아가는 어려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욕심을 버린다는 거.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를 쳐 죽이고,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난 절대 십자가 안 져. 자신의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정해, 내가 죽어야 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주님만 쫓아가야 돼.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간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의 구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고 주일날 이렇게 좋은 봄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하느라고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소득의 11절 온전히 드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 사람 마음으로 이웃까지 사랑하고 돕고 내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남을 대접하고 성경 말씀 살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멋있고도 의미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진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주의 말에 거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구속처럼 부자유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진정한 멋있는 참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 자유란 거죠. 예.
멋대로 자유롭게 살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주의 계명에 따라서 종노릇 하듯이 자신을 훈육하고 자기를 처복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곧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유가 있죠.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으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화평합니다. 적이 없어요. 오래 참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양선을 행합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절제도 합니다. 이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이런 성령의 아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곳에는 어두움과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그게 바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에게 오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열매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생각하는 마당에 주님께서는 모든 자유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와 더불어 죄의 구속함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그래서 아들이 자유롭게 되면,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내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참된 기쁨, 멋진 참 자유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 죄를 자백하는 자는 밑벅에 여기시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훈육을 통해서,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멋있는 자유를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적복종한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처복종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두렵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멋진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힘있게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죄로부터 묶였던 내가 죄 사함 받고 나니 오는 그 기쁨,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것도 다 사라지고 초막이나 궁이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죄 없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샘통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씀 따라감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날마다 죄에서 자유하여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이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